오늘 오후 설교를 이제 제 순서가 돼서 어떤 예배인가를 생각했더니 이제 지지난주쯤 생각했어요. 구역장, 부구역장 헌신 예배더라고요. 그래서 구역장, 부구역장들이시구나. 이분들의 헌신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저를 통해서 허락하실까라고 이렇게 이제 마음을 비우고 자꾸 채우고 싶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고 싶어서 묵상을 하는데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구역장, 부구역장이 수지광성교회 목자다. 작은 목자들이다. 물론 이제 목사는 설교를 합니다마는 목자는 그들을 이끌고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 또 거기서 어려움 없이 힘듦 없이 생명의 위험 없이 잘 살 수 있도록 양들을 인도하는 목자. 목사도 목자죠. 또 장로님들도 목자고. 그런데 특별히 목자로서의 일을 우리 구역의 작은 어떤 교회의 모습 속에서 구역장, 부구역장들한테 하나님이 맡기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자로서의 마음이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들면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역장, 부구역장 어느 분이신가 생각하면서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늘 이 설교의 말씀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시편 23편은 우리 믿는 신앙인들이 가장 많이 읽고 암송하고 또 묵상하는 시편이지요. 그렇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 이 시편은 다윗이 쓴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이 아마 인생을 마무리하는 후반부에 자신의 삶을 이렇게 살펴봤을 때에 목동에서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어요. 그리고 왕으로서 자신의 왕의 정체성을 유지해가고 왕국을 그렇게 성장시켜 나가는 데는 수많은 어려움과 갈등과 아픔과 또 기쁨도 있었겠지요. 그것을 생각해 보면서 다윗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 같아요. 자기의 삶의 인도자는 하나님이시다. 그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셨고 나를 인도하셨고 나를 돌보시니까 내가 사망의 깊은 수렁을 갈 때도 어려운 골짜기를 갈 때도 내가 두려움 없이 갈 수 있었고 또 이만큼 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삶의 고백, 감사의 고백을 시편 23편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이 시편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도 합니다만은 특별히 이제 목회자들에게 이 시편이 묵상될 때는 내가 선한 목자여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양들을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목자여야 되는데 그 예수님은 사꾼 목자와 선한 목자를 비교하시잖아요. 돈만 받고 자기 일은 안 하는 엉터리 목자가 있고 또 좋은 목자는 자기 생명을 걸고까지도 양을 지키고 돌본다는 그런 이야기, 예수님의 말씀이 같이 여기에 오버랩 되면서 같이 비춰지면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좋은 목자이듯이 나도 또 좋은 목회자로서 살아야 될 텐데 라는 생각을 목회자들은 하게 됩니다. 또 이 말씀은요, 목회자에게만이 아니라 작은 목자의 일들을 하고 있는 우리 구역의 구역장들 또 부구역장들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작은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분들이 아닐까, 하나님의 일꾼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해 봤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그거예요. 우리 목자들이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복해야 된다는 거. 우리 목사님 그 이미지 사진 하나만 좀 보여주시겠어요? 양하고 목자하고에 있는데, 자, 지금 목자가 울고 있을까요? 웃고 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눈빛은 안 보이는데, 웃고 있습니다. 굉장히 행복해요. 양은 울고 있을까요? 웃고 있을까요? 양도 웃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 좋은 목자, 시편 23편을 생각하면 이 그림이 생각나서 제가 이렇게 화면에 띄워봤는데요. 양도 행복하고 양이 행복하니까 목자도, 목동도 행복한 거죠. 양의 주인도 행복하고 모두가 다 행복할 수 있는 그 행복의 이야기가 이 시편 23편의 이야기고요. 그 이야기가 결국 우리 수지광성교회의
각 구역들의 이야기, 9개인가요 저희가? 그렇죠? 모든 구역들의 이야기가 이 속에 담겨져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행복한 신앙인의 이야기, 행복한 목동의 이야기, 또 행복한 양들의 이야기가 오늘 시편 23편의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가장 사랑하시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가장 최고라고 인정하시고 선택한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일까요? 이 두 가지 질문에서 나온 그 일복이라는 말입니다. 바로 양들을 키우는 일입니다. 첫 번째는 목회자고, 두 번째는 목자고.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에서는, 우리 수지광성교회의 모습에서는 또 구역장과 부구역장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누군가를 맡아서 키우고 또 가르치고 또 위에서 기도하고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은 정말 귀한 일이지만 무엇보다도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그 일이 맡겨진 사람들에게 그 일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그 수고의 열매를 맛볼 때 또 열매가 귀할수록 그것은 아름답고 가치 있고 그 열매의 단맛을 알 수 있는 귀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 누구도 모두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가장 인정하시고 가장 최고로 사랑하셨던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3번을 물으시고 3번의 대답을 들으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지요.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키워라. 목자로서의 사명을 그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이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 사명은 시간을 흘러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어졌고 목사인 저에게도 이어졌고 또 목자들인 구역장과 부구역장에게도 이어지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며 일꾼으로서 자신을 돌아볼 때에 또 나에게 맡겨주신 양떼들을 생각할 때에 그것이 행복하고 소중하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복 중에 복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 생각을 하면서 물론 그렇게 고백하시리라 믿고 오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목자의 사명과 역할, 이 목자는 어떤 일을 할까요? 양들을 맡아서 키우고 돌보는 일을 합니다. 이 양들은 목자의 소유가 아닙니다. 동네 사람들이 키우는 양을 목자에게 돈을 주고 맡깁니다. 그러면 목자는 그 양들을 데리고 양들이 먹을 수 있는 풀이 있는 곳까지 가야 됩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는 양들이 먹을 만한 풀이 다 떨어져서 없으니까 양들을 이끌고 양들이 먹을 수 있는 풀이 있는 골짜기를 지나고 산등성이를 지나서 푸른 풀밭이 있고 거기에 가면 양들이 아주 먹기 좋은 풀들이 있더라라는 곳을 기억했다가 그곳으로 양들을 이끌고 갑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듯이 막대기와 지팡이를 써서 양들을 몰고 가고 어디 있는지 간에 어디 있든지 그것을 그 목자가 잘 알 때는 양들이 수월하게 갈 수가 있고 그것을 모르게 되면 게으른 목자에게는 양들이 그 축복받은 풀과 물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이지요. 이 목자는 그런 사명을 띠고 있습니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들을 잘 먹이고 양을 키우고 양이 새끼를 낳게 되면 이제 자기가 받는 품삯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더 많이 열심히 일해서 숫자가 많아지면 더 많은 것을 받게 되겠지요. 그 목자의 역할과 사명이 오늘 본문에서도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양들을 좋은 풀밭, 맑은 물가로 인도하는 선한 목자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다 비유하고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나는 목자인데 선한 목자인가, 좋은 목자인가? 어떤 사람이 선한 목자고 좋은 목자일까요? 오늘 본문에 그 여러 가지 의미들이 담겨 있는데 첫째는 자신의 사명을 잘 아는 목자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책임을 맡은 목동이다. 내가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양이 위협을 당하고 양이 맛있는 것을 먹지 못하고 양이 목마를 때에
물을 먹지 못하고 양이 풀을 먹으러 가는 동안이 가장 위험하대요. 목초지에 가면 또 그 목동이 돌볼 수 있는데 집에서부터 목초지까지 가는 그 길에 야생 짐승들의 공격을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된다고 하는데 그때 정말 집중해서 긴장해서 양들을 잘 데리고 인도하고 가야 되는 거지요. 일단 목초지에 가게 되면 내가 늘 돌보는 바위 위가 있고요. 그래서 가서 어떤 놈들이 양들을 괴롭히나, 양들이 방황하고 있진 않나, 풀과 물은 잘 먹고 있지 않나 살펴볼 수 있는데 거기까지 가는 게 위험한데 그때에 게으름을 부리거나 그때에 딴 생각을 하게 되면 양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양을 잘못된 길로 이끌기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떤 책임을 맡았는지 잘 아는 목자, 잘 아는 일꾼, 그 사람이 아마 좋은 목자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생명의 목자일 것입니다. 양을 치는 일은요, 그냥 돈 버는 일이 아니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사꾼 목자의 입장이고요. 양을 치는 일은 생명의 일, 양이 죽고 내가 죽고 그럴 수 있다는 생명을 다루는 일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고 양들을 안전한 생명이 있는 길로 인도하는 그 목자가 선한 목자이고 좋은 목자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목자가 좋은 목자일까? 좀 쉽게 오늘 주제에 따라서 말씀드리면 어떤 구역장, 어떤 부구역장이 좋은 선한 구역장이고 부구역장일까? 첫 번째는요, 무엇이 양에게 좋은지를 아는 목자입니다. 무엇이 양에게 좋은지, 좋은 풀이 있는 곳이 어딘지, 좋은 마실 물이 있는 곳이 어딘지, 양을 보호하기에 좋은 곳이 어딘지 그것을 알고 있는 목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풀밭을 모르는데, 내가 풀을 먹고 그것이 나에게 좋은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양에게 좋은 풀을 먹이러 일하고 거기에 희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구역장, 부구역장님들 교회에 다른 일, 많은 일들을 하셔서 바쁘고 어렵고 힘든 거 다 알지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양떼를 위해서는 내가 좋은 풀밭이 어디고 맑은 물가가 어딘지를 내가 알고 그곳에 가서 확인하고 오늘도 그 풀밭이 잘 있는지, 오늘도 그 물은 오염되지 않고 잘 있는지, 오늘 그곳에 다른 양들이 와서 자리에서 마실 것이, 먹을 것이 없지는 않는지 전전긍긍하면서 돌봐야 된다는 그 이야기가 좋은 목자, 선한 목자를 향한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 구역장, 부구역장 언제나 늘 양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시지요. 또 기도하기에 앞서서 우리 믿음의 구역장이 되시고 믿음의 부구역장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이 푸른 풀밭이고 무엇이 맑은 물가인지 내가 알고 내가 기억하고 그곳에 서서 내가 함께 양들과 삶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어떤 책임감과 사명감이 필요한 것입니다. 좋은 풀이 있고 마실 물이 있고 그것이 꼭 내 안에서가 아닙니다. 나의 이야기 속에서, 나의 경험 속에서, 나의 판단 속에서 좋은 풀이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양들을 어떤 풀밭으로 인도하실까 항상 열린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구역 식구들이 어떤 위험에 있을까 그들을 위해서 항상 열린 마음으로 깨인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고민하면서 그들을 선한 물가로, 좋은 물가로, 좋은 풀밭으로 인도하는 우리 목자들, 우리 구역장이고 부구역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를 넘어서신 하나님을 묵상을 했는데, 항상 우리가 판단을 하잖아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추진하고 나에게 좋은 열매가 있을 것을 좋은 풀밭이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내가. 그리고 내 뜻대로 안 되면, 내가 원하는 사람들,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안 되면 안 좋은 풀밭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저희 큰아이가 음악을 해요. 음악을 하는데 저도 아들을 닮아서 그런지 드럼도 치고 피아노도 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음악을 하는데 이제 외국 가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을 갔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며칠 전에 아빠 왜? 그랬더니 전화로 저 깜짝 놀랐어요. 왜? 거기 있는 미국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애들이 물어보더래요. 너는 생활비를 어떻게 받냐? 학비를 어떻게 보냐? 난 아빠가 다 줘. 이랬대요. 그랬더니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냐고. 눈이 동그래져서 그럼 아빠는 뭐 먹고 사냐고 그러더래요. 거기는 학비 생활비 굉장히 비싸다는 거예요. 미국. 아빠는 뭐 먹고 살아? 모르는데 아빠 어쨌든 다 줘. 근데 걔가 한국에서 대학 다닐 때 맨날 음악하는 친구들은 돈 많고 부자고 도움을 많이 받는데 아빠는 나한테 뭐 해주지 이걸 입에 달고 살았었어요. 근데 거기 갔다가 내가 아빠의 도움을 엄청 받고 살고 이제는 그만 받는 게 맞나 봐요 라고 거기서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러고는 저한테 미안한 마음인지 전화를 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내 안에서 내 풀밭에서 그렇게 내가 키워야 되고 내 목적대로 해야 되고 내 자녀니까 그게 아니라 나를 넘어서서 나를 벗어나서 하나님이 그 아이를 인도하시는 방법이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작게나마 깨달았는데, 물론 목회자의 마음에서 양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고 또 구역장의 마음에서 구역을 볼 때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대부분 실망하는 일들이 내 뜻대로 안 될 때, 나의 계획과 나의 목적대로 안 될 때, 모여야 되는데 못 모이고 뭐 이렇게 해야 될 때 안 되고 그럴 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데, 사실은요 하나님의 계획은 나하고 다를 수가 있고 하나님은 나를 기도하는 도구로 쓰실 수도 있고요, 나를 이끄는 도구로 쓰실 수도 있고,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기도하는 목자, 기도하는 구역장으로서 감사하면서 행복하시면 되고, 그렇죠? 또 일하면 일하는 구역장으로서 일하시면서 감사하고 행복하시면 되고, 크게 부흥하고 함께하는 구역장이면 그렇게 해서 감사함으로 하시면 되고, 라는 모두가 행복한 목회와 행복한 목자와 행복한 구역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오늘 본문의 그 말씀이 저에게 계속해서 다가오는 거예요. 나를 넘어서서 일하시고 나를 넘어서서 푸른 풀밭과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선한 목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좋은 목자는요 나에게 무엇이 있는지를 잘 아는 목자입니다. 아까 오늘 본문의 말씀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절 함께 읽습니다. 4절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게 이제 양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다윗이 한 거잖아요. 내가 어디를 가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해 준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가면 툭툭 쳐서 바르게 가고, 또 일이 늑대 사자가 오면 휘둘러져서 그것을 쫓고 나를 보호하는 도구로 뭐가 있다고요?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있다. 목자에게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습니다. 다시 양들의 입장에서 목자의 입장으로 바꿔서 저희들이 해석을 해봅니다. 여러분이 구역장이 부구역장이, 아니 목회자인 제가 제 손에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을 알아야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에는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필요로 하는 양들이 우리 구역의 식구들이고 우리 수지광성의 성도들입니다. 내 손에 아무것도 없고 내가 그것을 잡지 못한 상태라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팡이와 막대기 하면 생각나는 인물이 있죠? 바로 모세입니다. 그 모세에게 하나님은 지팡이와 막대기를 그 모세의 능력과 함께 모세의 손에 쥐어주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기적을 행하라, 이적을 행하는 모세의 모습, 그것을 통해서 출애굽 사건이 가능해지지 않았습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구역장, 부구역장, 2020년에 이제 구역이 시작을 하고 모임을 시작을 하게 되면 많은 일을 하셔야 될 텐데, 여러분의 한번 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손에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있는지, 주께서 나를
그것을 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안 잡고 어디다 놓고 다니고 깜빡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그것이 있다는 것조차도 잊고 살지는 않는지 자신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늘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내가 구역을 맡은 사람이라면 내 손에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 말씀이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 기억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양들을 이끌고 짐승을 내쫓고, 그렇죠? 양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더 쉽게 말하면 무엇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나요. 기도 같아, 기도. 기도하시는 구역장, 기도하시는 부구역장.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이끌고 가십니다. 여러분의 양들이, 우리 수지광성교회 양떼들이 오늘 이 4절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세상의 어려움 속에 헤매일지라도 우리에게는 구역장, 부구역장에 귀한 막대기가 있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지팡이가 있어서 나는 참 행복했습니다 라고 모든 우리 광성교회의 성도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그 시작이 우리 구역에서부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는요, 좋은 목자는요, 양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는 목자입니다. 양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먹을 것, 마실 것, 아까 얘기했죠? 근데 그것만 있으면 달까요? 또 늑대들이, 사자들이 위협하지 못하도록 도움을 주는 것, 그것도 필요한데요.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실 게 있는데, 양이요, 이제 자기들이 잠자는 곳에서 이제 목초지로 갈 때에 위험한 게, 이제 사자들이 틈타기도 하고 길을 잃기도 하는데, 특별히 이 날벌레들이요, 그 양의 콧등에 이렇게 달라붙는데요. 거기가 촉촉하잖아요. 촉촉하니까 거기다가 알을 낳으려고. 그래서 거기다가 알을 낳게 되면 이제 거기 간지러우니까 양들이 비비고 땅에다, 그러면 상처가 나서 염증이 생기고. 그래서 양들에게는 늑대도 사자도 위협적이지만 이 날벌레들도 굉장히 위협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목자가 무엇을 해주게 해요? 자, 그것을 알기 위해서 오늘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자, 이 상이라는 것은 푸른 풀밭 맑은 물가를 의미하고요, 그 뒤에 나오는 기름을 내 머리에 부었다. 물론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일을 맡기신 그리스도의 직분을 상징합니다마는 이 목자에게 있어서 양에게 기름을 발라주는 게 그 양에게 건강을 지켜주는 큰 일이래요. 그래서 뭐 벌레가 많고 그러면 그 올리브유에다가요, 양의 머리를 푹 담갔다가 뺀대요. 그러면 이제 그 벌레들이 달라붙지 못하고 상처들이 치유되는, 양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기억하고 양을 어떻게 돌봐야 될지를 고민하는 그 목자의 삶의 모습이 이 오늘 본문 5절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발라주고. 근데 양 한 마리가 아니잖아요. 수백 마리의 양을 일일이 다 코에다가 기름을 발라주고 귀에다 발라주고 얼굴에 발라주고 하는 그 일이 목자의 일이고, 그 일이 누구의 일입니까? 구역장, 부구역장님들의 일입니다. 기름을 가지고. 저는 이 기름이 은혜인 것 같아요. 은혜. 아까 지팡이와 막대기가 기도라고 그랬으면 나에게 은혜가 넘쳐서 은혜 있는 구역장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은혜 있는 부구역장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있어서 그 은혜로 발라주세요. 식구들에게, 구역 식구들에게 발라주세요. 가족들에게 상처가 날 때, 벌레가 달라붙을 때, 위험에 노출돼 있을 때 은혜의 올리브유를 그걸 발라주세요.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행복하고 내가 즐겁고. 양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결국 우리 모두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양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는 목자, 우리 모두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결론인데요. 자, 우리 수지광성교회의 구역장, 부구역장들, 작은 목자들은 어떤 목자여야 되냐? 저는 행복을 나누는 목자이기를 소망합니다.
아까 제가 시작할 때도 결론은 행복이라고 그랬죠? 행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기에 나를 따라오시는 하나님. 내가 양을 이끌고 가는 것 같은데 결국은 나를 따라서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오늘 아까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말씀이 얼마나 의미 있고 얼마나 위로를 주는 말씀이냐면요, 세상에 평생, 반드시, 영원히 이런 단어를 써서 한 절이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이 양들의 마음이 그렇게 평생, 반드시, 영원히, 우리의 신앙의 의미가 그런 단어로 바뀌어서 쓰일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아까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따라오시는 거예요. 내가 목자로서 이끌고 갔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구역장으로서 이끌고 일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뒤따라서 오시는 거예요. 내가 못한 부분을 다 해주시고, 내가 못한 기도를 다 이루어주시고, 내가 발라주지 못한 부분을 하나님이 다 발라주시고, 그 은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그 은혜가 우리 구역에 있어야 그 구역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복 가운데 1년을, 한 해를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목자로서 내가 양을 이끌어가지만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며 따라오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느끼는 목자와 양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인간의 한계가 무엇이죠? 항상 변하고, 그렇죠? 순간적이고, 언제나 다른 생각하고, 내가 아니면 내 주변 사람이, 내가 맡은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 6절에 놀라운 고백. 자, 우리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6절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자, 평생에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런 놀라운 행복의 고백. 얼마나 행복이 이 속에 느껴져요? 구역장을 해서 행복하시고, 부구역장을 해서 행복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행복하시고, 그들을 위해 수고해서 행복하시고, 열매가 귀하기 때문에 행복하시고, 열매가 많기 때문에 행복하시고, 그 행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수지광성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